할렐루야. 오늘 아가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된 자가 되는 길. 오늘은 이 아가서 6장과 7장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자가 될 수 있는가? 술람미가 게으름 혹은 나태함 때문에 늦은 밤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락말락할 때 솔로몬이 찾아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나왔어, 문 열어줘 했는데 귀찮아서 잘라고 누웠는데 왜 지금 찾아와갖고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또 서방님이 왔는데 또 그냥 파자마 바람에 나갈 수 없으니 옷도 걸쳐야 되고 대충 로션이라도 찍어 바르고 입술이라도 뭘 찍어 바르고 나가야 될 거. 왜 지금 와갖고 문을 두드리지, 귀찮게. 그렇게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갔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서방님이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늦게 문을 주섬주섬 대충 옷을 갖춰 입고 찍어 바르고 문을 열었더니 서방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을 찾아 나간 술람미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 여인들의 물음에 니네 남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우리 이렇게 귀찮게 하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 대한 이 주님에 대한 자랑을 이 술람미가 쭉 했던 내용들이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솔로몬과 단절을 했던, 교제 단절을 당했던 이 술람미가 오늘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의 칭찬을 듣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이 6장과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술람미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서방이 밤늦게 찾아왔다고 문도 안 열어주던 이 여편네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솔로몬도 그를 최고로 높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을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칭송받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에 빠졌다가 솔로몬을 다시 찾아 나섰는데, 그리고 솔로몬의 자랑을 신나게 했던 술람미에게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에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자랑한 이야기를 들은 이 여자들이 술람미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래, 네 남편 대단하네. 근데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생각해내면 우리가 같이 가서 찾아줄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럼 네 남편 자주 가는 데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죠? 그 사람이 자주 가는데, 즐겨 가는데. 제가 대학 시절 단국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저를 찾으려면 어디를 오면 되냐면 학생회관 426호 동아리방입니다. 거기를 오면 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수업 아니면 거기 있습니다. 그 수업 아닌 시간에는 그래서 일명 죽돌이로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찾으려면 하여튼간 단국대학교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찾으려면 그 동아리방에 오면 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없으면 수업 갔거나 집에 간 거예요. 이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있는 술람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남편 자주 가던 데 있을 거 아니야. 거길 생각해봐. 이 물음을 들은 술람미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맞다. 우리 서방님이 어디를 자주 갔더라?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술람미가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얘기해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술람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 남편이 잘 가던데 항상 있었던 곳,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남편이 있었던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곳, 그리고 들판에서 꽃을 꺾는 일, 백합화를 꺾는 일을 하는 곳,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술람미가 처음으로 솔로몬을 만난 곳, 거기도 역시 양떼를 돌보던 곳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술람미가 사람들한테 물어요. 내가 솔로몬을 좀 만나야겠는데 솔로몬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네가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 그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들을 돌보고 있을 거야. 가봐. 그래서 갔더니 만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고백이 그 다음 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처음 만났던 곳도 솔로몬은 양떼를 치고 있는 그곳.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솔로몬의 청혼을 받은 술람미가 열등감 때문에 솔로몬 주변에 있는 외제가 아니고 외국 여자들, 그것도 왕의 딸들, 공주들, 삐까뻔쩍한 여인네들이 왕비가 몇 명이라고요? 60명, 후궁이 80명, 시녀는 개수할 수 없을 만큼 비교가 안 되는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남자랑 결혼을 하지? 청혼을 받고 숨었습니다. 그렇게 숨었을 때도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가서 2장 16절에 술람미와 솔로몬이 이 청혼을 거절했다가 다시 만났던 것도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항상 양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술람미는 열등감에 빠져서 숨어 있을 때도 솔로몬은 양떼를 먹였고요. 밤에 찾아갔는데 이 옆에 내가 잠든다, 잘라고 누웠다고 문 안 열어준다고 하는데도 양떼를 먹이러 갔습니다. 솔로몬이 항상 있던 곳, 양떼를 돌보고 있는 곳. 그래서 술람미가 그곳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습관, 틈만 나면 양떼 돌보는 거, 이것이 주님의 습관입니다. 주님은 틈만 나면 양떼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술람미처럼 열등감에 주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도 있고, 또는 나의 이 게으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단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에이, 귀찮아. 오늘은 안 가. 그럼 집에 눌러 앉습니다. 에이, 몰라. 안 가. 유튜브로 볼까? 유튜브를 켰다가 예배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있고, 노래를 듣고 있고, 영화를 보고 있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집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술람미가 솔로몬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그냥 퍼져 자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서방님이 찾아왔는데 지금 내가 뭐 한 거지? 왜 문을 안 열고 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 바로 깨닫고 쫓아나갑니다. 누구를 찾기 위해? 솔로몬을 찾기 위해.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단절되셨습니까? 주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도 나 교회 안 나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이상하게 했어. 어이씨, 꼴도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가. 예수님이 그 사람보다도 못하십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인 나태함이 오고 게으름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즉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집을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단절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실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주님이 있는 곳을 오늘 솔람미가 솔로몬을 찾아가듯이 주님을 찾아가심으로, 그 주님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주님의 집에 가서 기도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되어 있기에 주님이 그곳에 가 계신가? 솔로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되어 있길래 그렇게 양떼를 치는 곳에 틈만 나면 가서 있는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구속사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주님의 마음이 항상 가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나태함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술람미가 밤에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문 안 열어줬다고 둘이 부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거 갖고 이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절에도 솔람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술람미와 솔로몬이 서로 그 사랑 안에 서로 속하였다고, 부부의 관계는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단절됐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삐지신 거 아닌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제가 잠시 단절될 수는 있어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언제까지 문 두드리실 것 같으십니까? 솔로몬은 두드리다가 문틈에 손도 집어넣는데 안 열어줘서 갔지만 주님은 문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술람미는 솔로몬이 항상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이 사람은 맨날 가서 양떼를 돌봤지. 처음 만났을 때도 거기였고 청혼 받았다가 거절했을 때도 거기 가서 또 만났고, 그래서 솔로몬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문도 안 열어준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성도님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급했는데 문을 막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외박하고 그냥 어디 모텔에 있는데 거길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그거 문을 안 열어주냐 그래? 그렇게 참기가 어두워서 어떻게 하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칭찬합니다. 전 칭찬 못할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칭찬을 합니다. 문도 안 열어준 술람미를 보자마자 솔로몬은 온갖 칭찬을 다 쏟아냅니다. 앞에서 했던 칭찬 똑같이 합니다. 비둘기 같은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하죠? 전 칭찬에 되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칭찬 잘 못해요, 저는. 근데 솔로몬은 엄청난 칭찬을 술람미에게 해요. 근데 그 칭찬의 내용 중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얘기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 내가 사랑하는 부인은 술람미 너 하나밖에 없어. 왕비가 몇 명이라고요? 60명. 후궁이 80명. 시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왕궁에서 이 시녀들은 제껴놓고 왕비 60명과 후궁 80명이 피 터지는 중전 쟁탈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치열할 겁니다. 그런 치열한 가운데 솔로몬이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완전한 자, 술람미 이 사람 하나밖에 없다. 그냥 공식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140명의 왕궁과 후궁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저걸 어떻게 없애지? 저것만 없애면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래나? 아마 공공의 적이 될 겁니다. 시녀 제끼고 140명의 왕비와 후궁들에게 엄청난 눈총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합니다. 이 여자들은 시녀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대요. 140명의 왕비와 후궁들이 술람미를 함께 칭찬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사람 만나야지. 이런 사람, 야, 정말 술람미 당신 짱. 모든 왕비와 모든 후궁과 그 궁에
솔로몬의 궁에 있는 모든 궁녀들이 술람미를 인정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아니, 그 치열한 궁녀들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왕의 문도 안 열어주는 이 여인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술람미가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술람미가 뭘 하려고 하냐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 푸른 초목은 어린 새싹, 막 싹이 난, 그러니까 5월에 이 산과 들에 보이는 싹, 그 푸른 싹,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는 어린 새싹들, 그리고 포도나무의 순, 그리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어서 이제 뭐 전지해줄 거 잘라줄 건 잘라주고 버릴 건 버리고 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이 막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한 이것들을 돌보려고 골짜기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려갔을 때 11절 끝에 있는 이 내려갔을 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쓰였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갈 때, 내려갔을 때, 그때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여인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린 싹, 어린 새싹들을 돌보기 위해 왕비예요. 솔로몬이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 중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왕비 60명과 후궁 80명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시녀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전이 장화 신고 밭일하러 밭에 내려갔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술람미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미가 한 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어린 새싹들, 어린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왕비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 골짜기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어린 새싹들, 어린 영혼들을 돌봤는데 12절에 부지 중에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 부정사가 앞에 붙어서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저 내려가서 어린 영혼들, 어린 새싹들을 돌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어린 영혼들을 돌봤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술람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 솔로몬 왕이 하던 거, 어린 양떼를 돌보던 거. 내 남편은 양떼를 돌봤지. 그래, 나도 거기로 가자. 거기로 가서 어린 새싹들, 어린 초목들, 어린 영혼들, 이걸 돌보는 일만 그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술람미는 높임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남편 솔로몬이 항상 하던 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거기기에 그냥 따라가서 같이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높임을 받는 건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높임 받는 것이 진짜 높임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립투사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이 마카비라는 이 혁명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독립하긴 했지만 금세 또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한 번쯤 경험이 있었던 유다 백성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 정말 독립하리라.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겠지. 그래서 제자들 중에 2명이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머니에게 요청해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예수님, 내 2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지요. 좌의정 영의정 시켜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둘을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분을 냅니다. 아니, 저 XX들을 봤나? 엄마한테 청탁을 해서 그 자리를 지들 맘대로?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길 원하면 종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해야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도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에 고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과시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오죽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이럽니다. 니네 집 몇 평이야? 평수대로 친구들 등급이 나뉩니다. 제 조카가 사는 집이 주공 아파트였고 그 뒤에 동일 하이빌 평수 더 넓은 그리고 더 비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2 단지 아이들이 한 학교를 다닙니다.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주공 출신, 주공 사는 애들, 동일 하이빌 사는 애들이 나뉘어지고요. 동일 하이빌 중에도 30평대, 40평대, 60평대. 거기에서 60평대에서는 또 어떻게 나눠지는 줄 아십니까? 니네 아빠 차 뭐야? 벤츠야? BMW야? 국산이야?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내 소유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려는 것, 온갖 애를 쓰는 것, 스스로를 높여보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스갯소리로 하죠. 뭐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백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백 말고 더 좋은 백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근데 높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드라마나 영화나 뭐 실제로 뭐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 뭐 행정기관에 가든 혹은 뭐 어떤 뭐 서비스를 받는 곳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물어보면 그게 누군데요? 전화해 봅시다.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내세울 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높아지는 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관심을 두시는 곳에 함께 관심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비유를,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괴롭답니다. 이 괴로움, 번역이 괴로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고난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이거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을 성취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하는 일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일, 그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 인자가 선포합니다. 그럼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데는 예수님께 하듯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에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 하듯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섬기는 일, 이 일이 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왜 구원받는 길이고 존귀함을 받고 복된 자가 되는 길인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술람미가 어디를 찾아갔죠? 솔로몬이 있는 곳. 이제는 솔로몬이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술람미. 반대로 술람미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 예수님도 얘기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이 있는 곳에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있는 거 말고요. 성경에 기록하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으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복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높아지는 것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오늘 술람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십시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둬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데 관심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우리가 존귀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러분, 요즘 날씨가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오늘만 해도 눈이 내리다 비가 내리고요. 1월 달에 이렇게 따뜻해 보기는 제 경험으로는 2002년 1월 달 이후로 22년 만에 저는 경험해 봅니다. 날씨가 이상하죠?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때와 계절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엘니뇨 현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절, 이런 기온, 이런 이상 기후들 일어나는 겁니다. 왕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된 거요? 우리가 찍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왕들을 세우고 폐하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뭐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높아지길 원하고 존귀하게 여김받길 원하고 복된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 결정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정신이 팔려 계십니까?
오늘 술람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된 자가 되는 길,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겨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복된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길 원하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으로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김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성장하는, 성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함께 행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된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7장, 오늘 아가서 7장에 가면 술람미에 대한 어마무시한 칭찬이 쏟아지게 됩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친구들, 왕들의 친구들이 왕이 가장 사랑하는 그 왕비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또 자신의 아내인 이 가장 사랑하는 왕비인 술람미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 내용 중에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여러분, 종려나무는 보통 3m, 5m, 3m에서 5m 사이 큽니다. 나무가 작나요? 크나요? 사람이 비유하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3m. 2m 넘는 분 계세요? 3m, 3m. 작아야 3m. 보통 4m, 5m. 그것보다 더 크기도 합니다. 술람미가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열매송이는 어떤 열매송이냐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종려나무, 내 키가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종려나무의 열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매달리냐면 남 꼭대기에 가지 몇 개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매달리는데 포도송이 있죠. 포도송이가 수십 수백 송이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걸 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감도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골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단 줄 아십니까? 이 종려나무 열매도 그렇습니다. 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꿀과 같이 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송이꿀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에서 거두지 않아서 그대로 꿀이 돼서 떨어지는 정말 이 종려나무 열매의 엑기스, 단 거의 엑기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의 유방이 그 열매송이처럼 아주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성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되게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열매송이가 이렇게 풍성하도록 이 술람미의 유방이 형성이 되었다는 건 송이꿀처럼 단 주님의 말씀이 술람미에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젖을 먹입니다. 젖이 잘 나와야 아기가 무럭무럭 잘 큽니다. 술람미의 유방이 종려나무 열매송이같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이 술람미에게 풍성하게 준비되어서 어린 새싹들을 돌볼 때, 어린 영혼들을 돌볼 때 그들에게 먹일 풍성한 주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먹이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했더니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술람미가 종려나무에 비유돼서 지금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해요. 올라가서 가지를 잡겠대요.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나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하면 그래 잘했다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셔서 더 풍성한 말씀을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입에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어린 영혼들을 먹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깊은 교제를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좋은 포도주, 내 입에, 술람미 입에 좋은 포도주 같은 기쁨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먹이기 위해 말씀을 풍성히 준비하십시오. 어린 영혼을 먹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풍성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입에 주님의 더 풍성하고 더 기쁨이 있는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셔서 그 어린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에, 구원받게 하는 일에,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킨다 말씀합니다. 그 칭찬을 들은 술람미의 고백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7장 9절에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하면서 중간에 동그란 점이 하나 박혀 있죠. 이게 화자가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말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 이 내 사랑하는 자를,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남자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남자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이 내 입에 담아주신 좋은 포도주, 이 좋은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자는 자의 입은, 이 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 주님이 내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이 흘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줄 때 그 말을 듣고 그 자의 입이 움직이게 되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해주신다고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포도주를 주님이 내 입에 담아준다라고 술람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 술람미의 이 고백이 동일하게 쏟아져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주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어 그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축복의 역사. 주님의 마음이 가장 쓰이고 있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삶 내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에 그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술람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네는 성벽이 없는 촌락. 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벽이 있는 성읍에 있겠죠. 근데 지금 술람미가 어디로 가자고요? 성벽이 없는 동네에 가서 유숙하면서 밭에 널려있는 어린 싹들을, 어린 양떼들을, 어린 영혼들을 돌보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청혼할 때 이랬어요. 야, 봄이 왔어. 함께 일어나서 가서 어린 새싹들을 좀 돌보자. 꽃들 좀 돌보자. 그렇게 청혼했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 완전히 없던 데서 술람미가 얘기해요. 서방님 가시지요. 지금 왕궁에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 성 밖에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떼 돌보러 가야지요. 양떼 돌보던 양반이 오늘은 왜 여기서 이러고 죽치고 앉아있대? 갑시다 하고 끌고 술람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얘기예요.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가서 보자. 꽃이 피었으면 우리 잘 관리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이 났으면 잘 관리해야지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 서방님 갑시다. 이렇게 복된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던 자가, 숨었던 자가, 교제가 단절됐던 자가 이제는 찾아가서 주님 가야지요. 나 갑니다. 안 나 지금 여기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러 갑니다. 빨리 따라오시지요.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지요. 저 잠자는 자의 입이 움직일 송이꿀같이 단 말씀을 내 입에 주셔야지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도망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을 찾아오십시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십시오.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끊임없이 그 사명을 이루어갈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주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어린 한 영혼을, 잠자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구원받게 하는 일에 이제는 주님, 나 오늘은 여기 갑니다. 동행하시지요. 함께 가시지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성장하는 길, 복된 자가 되는 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찾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아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 잠자는 한 영혼이 깨어나는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